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첫 찬양이 메마른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은, 온 세상의 자연 삼라 만상에 모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비가 내려서 모든 땅을 적셔줘야 그 대지에서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텃밭이 좀 있었을 때에 식물을 좀 심어봤는데요. 그 식물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더울 때 깜빡 잊고 물을 많이 못 줬어 이렇게 보면은요, 벌써 끄트머리 부분이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한번 타 들어가기 시작한 그것을 다시 물을 듬뿍 준다 해서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모르십니까? 막 타들어가기 시작한 끄트머리 부분이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물을 잔뜩 주고 거름을 막 듬뿍 줬습니다. 그 말라가는 끝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마다 마음이요,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우, 물 줄 수 있었을 때에 내가 물을 놓치지 않고 줬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구나. 어떻게 하지? 아깝다. 그럼 그 이파리는 결국은 말라서 점점 죽어가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이요, 목이 마를 때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거는 나라는 존재는 겉모습만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저의 겉모습이 멀쩡하면 저의 속마음도 속심령도 멀쩡한 줄 알고 있지만, 겉모습이 멀쩡해 보이더 불과 며칠 전에까지 멀쩡했던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모르고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목마르면은요,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유사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물이 아니고 콜라가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이 그 물을 대신할 줄 알고 마시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몸을 때로는 더 상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를 때는 뭘 먹으면 가장 좋습니까? 물입니다. 물. 콜라나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요, 우리 몸이 그 가운데 물을 원하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온 콜라에서 물을 뽑아낸대요. 물을. 그래서 물을 뽑아내고 나머지 물이 아닌 것들은 걸러내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힘드니까요, 사람들이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마약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유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르십니까?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열받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먹는 거 있죠. 마구 먹는 겁니다. 아니면은 친구 찾아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오징어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이유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영혼이 외롭고 쓸쓸하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허구한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를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줄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나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시냐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도서 기자, 그 솔로몬 왕, 세상에 있었던 왕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어마어마한 전설의 왕, 솔로몬 왕,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누려볼 걸 다 누려본 그 한 인간이 했던 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이 진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리를 알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밥만 냅다 먹으려고 열심으로 먹고 사는 일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번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떤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잘 사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사람 관계 좋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그 외로움과 목마름 때문에 날마다 허기져서 불나방과 같이 불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헤매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요, 목마른 심령에게 주의 생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때도 전파되었고 친히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듣지 못하고 잠깐 그냥 경험만 하고 돌아서 버린 자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육신은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뭔가 느끼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슴속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고요, 심는 사람이 있고요, 이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당신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만 듣고 있어요. 머리로만. 전혀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된 증거는요, 키가 더 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말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성숙했네. 저 사람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성숙했는지. 그 사람의 말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말만 하고 그전에는 막 불평불만만 하고 이러던 입술이요, 어느 날 성숙했다라고 우리가 어머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기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기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도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그 간절한 심령 위에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실제 내가 부족한 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시간이라는 거 보세요. 분을 모으면 시간이 되고, 시간을 모으면 하루가 되고, 하루를 모으면은 세월이 된다. 내 라이프가 되는 겁니다.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세이빙해서 은행에다가 저금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이 세월은 세이빙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세월을 아끼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보았더니만, 그 이유는 전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 때문에요. 이 시간을 보람되게 은행에다 저금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그 대신 시간은 보람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보람되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무엇이 지금 시간을 나는 낭비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지금 내가 돈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어떤 사람은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낭비한다, 아껴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끼는 것인가 라고 지금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데 시간을 쓰지 못하는 모든 시간은 스펜드 머니 하듯이 타임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운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쉰대요. 맞습니까? 저 좀 쉬어야 돼서 오늘. 예, 죄송합니다.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어지는데요?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쉴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영혼의 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쉼을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영혼도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겁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웬만한 신학생들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런 제목을 썼어요. 그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저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왜인가 보니까 바로 그들의 침묵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침묵 때문에 전도에 가장 큰 방해가 된대. 왜?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좋고 기쁘면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같은데 뭐 그렇게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닌 모양이다.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 그 정도의 선택 정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말을 한 겁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전도가 방해를 받고 있다. 전도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니까 아무래도 늘 전도를 신경 쓰겠죠. 어느 날 집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우연히 옆집에 남자가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슬쩍 교회 한번 오시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아예 한마디로 그냥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분이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통 나오는 그 시간을 딱 기억해 놨다가요, 옆에서 좀 이렇게 보다가 꼭 그 사람이 나오면 쓰레기통 버리러 같이 나온 겁니다. 쓰레기 버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취미 이야기, 뭐 애들 이야기, 뭐 이러기를 살짝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한 사람 전도하는데 7년이 걸렸답니다. 전도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라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명신 집사라는 실제 있었던 분의 이야기인데, 이 오명신 집사가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까지도 좋은데 예수 믿는 이 와이프가 못마땅했어요. 틈만 나면은 집에 없으면은 어디 또 부흥회가 있는가 싶어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와이프를 잡아와서 그냥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 와이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와이프가 교회 갔는데 이 남편이요, 또 와이프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 저녁에 뭐 그 당시 때 불이 이렇게 밝겠습니까? 어렴풋한 그 불빛에 있었는데 가서 자기 와이프 같아 보이는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연신 두들겨 팼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이거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도 그 때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목소리가 좀 다른 거예요. 그 보니까 세상에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그 마을의 이장 와이프를 때린 겁니다. 이 양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우리 와이프인 줄 알고 용서해달라고 막 아주 손을 비비며 비는 겁니다. 그때 이 이장 와이프가요. 이분도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 그 대신 2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당신 와이프 오명신 때리지 마라.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또 한 가지는 교회 나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경찰에 잡혀가지 않으려고요. 그 2가지 약속을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드디어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와이프도 이 오집사도 대단하지만은 저는 이 이장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얻어맞고 나면은 열받아가 그죠? 이놈의 자식이 네가 뭔데 지금 나를 때리냐고 너 가자 경찰서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분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 영혼에 대한 전도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라이프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겁니다. 내 삶의 가치는요,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보시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가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증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말티레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전도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목숨까지 각오를 하고 전해란 말입니까? 라고 보니까 그 당시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를 전했던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이 못된 사람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이걸 전하려고 했더니만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실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를 시키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인기 있고 좋겠죠. 그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양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은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고민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 돌아오는 건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스멜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이 향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듣고 거절할 때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며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좀 한번 보셔요. 한번 보셔요. 이 짧은 30분 앉아 있는데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공고하죠. 어라,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고할까?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만 집중할 수가 없을까? 그런답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도록, 또 주일 아침까지 교회 오려고 하면 무슨 수를 쓰고 방해한답니다.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사단은 두 번째 방법을 쓴답니다. 몸은 앉아있게 만들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딴 생각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어떤 생각을 잘 체크를 안 해보면 여러분은 평생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놈한테 쏘가가지고 평생 내 라이프를 강도당해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실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요,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 잔인한 생각이 나로부터 올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을 두들겨 패고 그 모든 생각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 같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온대요. 인간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도록 제어 장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악해지고, 그 사단은요, 날마다 여러분을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어서 여러분의 라이프를 타락시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놈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놈이 주는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살아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심령을 만족해 해주는 적이 언제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목마르면 찾아야지. 목마르면은 물을 찾듯이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이 찾아야지, 진리를.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찾지 않는 것은 도대체, 그래 사단에게 종노릇하면 그러다 죽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아주 신경을 쓰면서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베네핏을 얻게 되고, 제단 일을 모시는 사람들은 제단의 베네핏을 얻게 되는데, 복음의 베네핏을 얻는 자들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의 베네핏을 얻게 될 것이라. 복음의 베네핏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이 뭡니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베네핏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말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전도가 작은 것 같아 보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까? 이 일에 신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한 자에게는 그 일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만 하다가 이 세상 덧없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든 있지 않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있지 않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산 소망이 없는 죽음 앞에 모두가 두 손을 놓아버렸던 이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걸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찬양하는 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날마다 옆에서 하나님 이야기 잔소리하는 아내의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의 소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곳으로도 주의 복음의 통로가 다 막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통로를 통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